말씀보다 그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큰 메시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주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안이 나를 살게 했다라는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을 보면서 지난 이제 16년, 15년 정도의 그 시간 동안 그 기쁨 때문에, 그 행복 때문에 저를 그곳에서 살게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또 많은 동역자님들이 있어서 그 일들이 가능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만 듣고 또 그동안 기도와 또 물질로 섬겨주셨던, 함께 해주셨던 말씀과 삶의 교회 그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드리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참 정말 하나님께 또 영광 드리고 싶습니다. 어, 그동안 혹시 제가 남자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시지 않으실까요? 예, 목사님도 남자라고 생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달에 주보 보면서 이분이 여자였어? 라고 생각한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후쿠오카에서 이제 첫 전도행 팀들을 맞이하면 그동안 전도행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신재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만나는 순간 여자분이었어요?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예, 저도 제 이름이 남자 이름 같아서 너무 싫었습니다. 신재현.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제 이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이슬제자에 밝을 현을 쓰거든요. 이슬제자는 이제 존재할 때 제자를 쓰고 밝을 현은 현자에 검을 현의 옆에 불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둠을 검은 곳을 이제 밝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과도 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부르신 자리에서 그 어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아내는 또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또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요 며칠 연예계 뉴스가 좀 뜨겁습니다. 뉴스 잘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했던 배우들 또 그런 연예인들이 그런 어떤 좀 안타까운 그 소식들을 나타낼 때마다, 참,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논란들이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뭐 요즘 SNS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너무 부러운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많은 아픔과 또 상처와 그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일 부러운 거는 뭐냐면 웨딩 촬영인 것 같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정말 혹시 여러분들 저런 요즘 젊은 친구들 웨딩 촬영 나도 찍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지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어 근데 그 웨딩 촬영에 그 얼굴들을 보면 청첩장 딱 받아보면 제가 아는 사람들이 서 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너무 이제 그런 겉모습과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너무 겉모습은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또 막상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그 사진 속에 인스타 속에 모습들이 아니라 다 어떤 여러 상처와 아픔 가운데 또 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또 부러운 어떤 정말 그 빛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려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을 전하는 사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고린도 교회는 상황들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판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깎아내리려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외모를 가졌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외경에 보면은 어, 바울이 대머리에 메부리코에 단신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만 봐도 비방자들이 바울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외모로 공격하는 게 참 치사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좀 그러니까 근데 이런 외모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우리가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바울이 자신의 외모나 또 그 언변으로 인해서 공격을 당했으면 이제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그리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라며 오히려 이제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어떤 부족한 그런 언변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파되기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제 남편이 그 3년간의 제자 훈련을 끝내고 교회에서 대표로 간증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올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이제 교회를 다닌 지 3년 된 초신자인데 평생 이런 교회나 뭐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본 적이 없었고 또 혀도 좀 짧습니다. 그리고 사투리도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발음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지만 그냥 안 되겠다. 그냥 해라. 주님이 아신다라면서 저도 이제 격려를 하고 지난주에 섰습니다. 혀도 짧고 또 키도 작고 인상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오빠와는 이제 거리가 좀 멉니다. 그런데 떨리는 목소리로 그 간증문을 읽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고백하는데 참고로 1년째 술을 끊고 또 새벽 기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저와 함께 선교지로 가려고 직장을 그만두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네, 그 정말 부족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어가는 그 간증문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던 제가 오히려 부끄럽고 저의 어떤 설교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형제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이제는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선교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제 이어지는 6절 말씀에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던 그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아는이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성경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늘 목사님의 말씀으로부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아는 뜻은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헬라어로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은 여러 그 이단 거짓 사도들이 판치고 있는 상황이었고 혼합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종시에도 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신천지나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수많은 이단들이 판치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그들에게 뒤처지고 또 따라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또 정말 경험적으로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어떤 그 통로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늦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성경도 잘 안 보이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또 그 알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세상에 비춘 것이 아니라 세상에 먼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빛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까? 아멘. 혹시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음속 한켠에는 어떤 여러 가지 상처들이나 아픔이나 또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도 작은 빛만 있으면 그 빛이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둠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또 그 빛을 마음 밖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비추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줄 믿습니다. 일본도 지금 그 빛으로 환합니다.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가득하고 한국보다 더 화려한 조명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본은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구신지 많은 분들이 모릅니다. 진짜로 산타 생일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랜 일본은 그 오랜 박해 속에서 이 마치 아픔을 가진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이 일본은 진짜 그 빛을 잃어가고 거짓된 그 빛으로 지금 세상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보배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는 세상을 비추는 그 진정한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그릇인지 아실까요? 이 질그릇은 아주 약하고 싸구려 그릇입니다. 쉽게 깨지고 금이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바로 이 보배, 우리가 바로 이 질그릇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지고 상처 입고 죄로 인해서 정말 그 귀하고 소중한 보배를 담기에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 볼품없는 질그릇이 바로 우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제 킨츠기라는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금으로 깨진 도자기를 잇는 그 복원 기술입니다. 근데 이 킨츠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이 킨츠기는 상처를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수리하거나 복원을 할 때는 이 상처들을 감쪽같이 숨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킨츠기는
수리할 때 이 흔적을 그 깨어진 금으로 이어 붙입니다. 깨어진 그 상처, 그 흔적을 금으로 이어 붙여서 그 깨어진 흔적 자체가 예술이 됩니다. 마치 상처가 예술이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오히려 그 상처 위에 금을 바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킨치기를 하는 장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진 흔적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릇의 역사이며 가치이다. 킨치기는 또한 깨진 정도만큼 비싼 값이 됩니다. 금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깨진 곳에 금을 넣어서 이어 붙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깨졌던 만큼 더 귀해지는 것이죠. 앞에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면 저 파란색은 제가 오키나와에서 제가 아는 장인이 이제 금을 이어 붙인 것이고 또 옆에 컵은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컵입니다. 여러분 저 컵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비싸요. 근데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이제 보통 사실 저런 컵들을 우리가 보통 뭐 5천 원, 5만 원 이렇게 되는데 저 컵은 금으로 이제 이어 붙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한 15만 원 정도 비싸죠. 예, 한 5천 원, 만 원 되던 한 컵이 15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깨진 컵이 금으로 채워지면서 오히려 더 비싼 가치를 매기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 깨졌던 부분이 더 강해집니다. 금으로 이어붙인 지점은 오히려 처음 만들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되어서 더 이제 깨어지기 어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 더 겸손을 배우고 용기를 배우고 공감을 배우면서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킨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서 가장 완벽한 킨치기 장인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본도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주 멋지고 경제대국으로 아주 튼튼한 그런 나라 같지만 오랜 역사 가운데 상처를 입은 나라입니다. 물론 상처를 많이 준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상처를 준 이면에는 그 일본도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일본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본의 크리스천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이 역사를 알게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왜 일본이 회개하지 않는가? 자신들이 저지른 죄들을 모르는가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하나님만 알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들을 고백하고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보면 이제 후쿠오카 저희 베이스 일본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후쿠오카는 복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복자의 언덕 그 오카라는 언덕을 이제 뜻하는 그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사역하는 간사님들, 선교사님들이시고요. 이제 부산에서 후쿠오카를 가면 비행 시간은 정말 30분 정도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 항공에 떠 있는 시간은 실제로 10분,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가까운 곳입니다. 제가 오히려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대전에 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운 곳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 후쿠오카는 큐슈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큰 섬으로 나누는데요. 뭐 저기 홋카이도, 북해도, 또 본섬, 그리고 시코쿠, 큐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큐슈라는 지역 안에서 가장 큰 최대 도시이면서 관문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구는 163만 명. 후쿠오카 현 맨 위에 이제 있는데요.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일본 전체 안에서 6위 정도 큰 이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수가 잘렸는데 후쿠오카 시에는 네, 중요한 게 잘렸네요. 30여 개에서 40여 개 정도 됩니다. 인구 163만 명에 교회는 40여 개. 여러분 세종시 인구가 얼마인지 아시죠? 제 조사를 해보니까 39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뭐라고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교회 수를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기독교 이제 등록된 기독교 교회와 단체가 180여 개가 되더라고요. 근데 인구 3, 40만 명의 교회가 180여 개, 인구 163명에 3만 명에 30여 개, 40여 개. 네, 비교가 되시죠. 근데 일본에는 편의점이 일본 전체에 한 5만여 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5만여 개보다 더 많은 게 일본의 신사입니다. 신토를 섬기는 신사이죠. 근데 이 신사가 8만여 개, 그것도 등록된 수가 8만여 개, 등록되지 않은 거는 더 많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걸어가면 신사들, 뭐 천리교, 또 많은 그런 종교들이 있는 것이죠. 일본은 800만의 우상이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젊은 친구들은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애니메이션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온천에 800만의 신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800만을 이야기할 때, 다 세워가지고 800만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 이 800만은 셀 수 없는 무한대의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만큼 일본은 우상이 많은 곳이라는 것이죠. 네, 그런 이 후쿠오카 땅에 저희 이제 선교단체가 그동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 지역에 있었지만 그동안 없는 것들을 보고 제가 오키나와에서 10여 년 살다가 하나님 어느 날 후쿠오카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순종하기 싫었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네가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 3년 정도 되었고요. 이제 깃발만 꽂고 그동안 해온 것은 말씀 아니고 기도와 계속 예배로 그 안에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땅이 하나님께서 정말 계속해서 기뻐하시는 땅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며 지금까지 보내왔습니다. 3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개척과 동시에 한국에서 신대원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가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비행기를 타고 후쿠오카를 오가면서 네, 정말 부자 선교사죠. 예, 그렇게 또 그것도 제일 비싼 주말에 그렇게 오가면서 후쿠오카를 다녔고 또 방학 때는 또 많은 팀들이 와서 제가 없는 그 시간들 속에 또 함께 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뭐 특별한 사역을 시작한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팀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팀들이 뭐 너무 행복하게 또 기쁘게 시간을 보내니까 이웃집에서 찾아왔습니다. 들리는 찬양 소리가 너무 좋다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예쁘게 너무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찾아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그분들이 교회까지 오셨어요. 그렇게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후쿠오카 현 밑에 보면 나가사키 현이라고 있는데 이 나가사키 현 그리고 쿠마모토 가고시마 현은 일본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던 곳입니다. 특별히 이 나가사키는 큰 항구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나가사키를 통해서 우리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나가사키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는데 우리보다 카톨릭으로 이제 400여 년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박하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신도들이 늘어나자 정부가 탄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박해의 그 방법들이 너무너무 잔인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박해할 때 어떻게 박해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하고 또 그 가족까지 그 마을까지 불태우고 몰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끔찍한 방법들을 통해서 크리스천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그 박해가 300여 년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숨어 이제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사키에는 잠복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제 숨어서 그 기독교 어떤 크리스찬의 그 삶을 그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이 사람들이 제대로 전하는 사람이었고 자기들만의 신앙을 이어가다 보니까 불상을 가지고 마리아라고 불상을 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며 예배하고 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도 그분들 가운데 있는 그 믿음들이 또 계속해서 정말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그 믿음들이 계속해서 이 일본 땅에 심겨져 있었고 또 포기하지 않는 많은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본은 지금은 1%도 안 된다는 기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복음의 그 신앙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1%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1%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1%가 아니라 99%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가능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을 믿을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1%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빛은 강하게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깨지고 아프고 상처 입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그 질그릇과 같은 그 그릇에 보배를 담으셔서 그 빛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주님이 금빛으로 메우시고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현수막을 보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표어를 보면서 저희 베이스도 처음 베이스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땅이지만 정말 사막과 같은 땅이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이 아프고 메마른 땅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강으로 또 빛으로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빛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이 가야 빛이 새어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금이 간 부분은 숨길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에서 드러납니다. 너의 갈라진 틈에서 내가 빛을 비출 것이다. 저는 또 한 자매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난 10월이었네요. 10월에 우리 저 자매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앞에 세 자매가 제가 오키나와에서 같이 살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아까 그 기도 잡고 했던 그 형제님이시고, 저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매님은 한국 사람이고, 1년간 단기 선교로 오키나와에서 저와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일본 형제를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넌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했고요. 믿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형리를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 남편과 동일한 날에 간증을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삶이 바뀌었는지 그렇게 간증을 했죠.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매 옆에 두 자매는 일본 사람입니다. 저희가 함께 살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올해 세 명이 결혼을 했습니다. 어, 가운데 자매님도 그렇지만 맨 가에 있는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자매님은 2014년에 오키나와에서 처음 만난 자매입니다. DTS에 왔는데 가발을 쓰고 왔습니다. 10여 년간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처로 인해서 머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더 이상 나지 않아서 가발을 쓰고 왔는데요.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부부가 함께 살지만 부모님이 함께 살지만 별거를 한 상태입니다. 거의 10여 년 동안 부모님이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메일로 필요한 것들만 주고받았습니다. 동생들이 쌍둥이 남자 동생들이 있는데 동생과도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이 자매님한테 아버지가 비행기 티켓을 하나 이제 회사 그 무료 티켓이 있어서 이 자매한테 나중에 이제 동경 올 때 쓰라고 비행기 티켓을 하나 보냈는데 보통 아빠의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마미에게 약간 마미 귀중 이렇게 됐어요. 한자로는. 그리고 1번 이렇게 할 거, 2번 이렇게 할 거. 그냥 회사의 어떤 공문서처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니 이 자매가 그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또한 학교에서 이짐에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이 자매는 늘 눈물로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DTS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가운데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3년에 걸쳐서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서 나아갔는데 놀라운 것은 머리가 새로 났습니다. 저 머리는 가발이 아닙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후에 이 자매는 다시 동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가 해외에 있어야지만 선교사가 아니라 이 자매는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이 자매님이 다가가서 아버지를 안아드리고 이야기를 시도하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영접하고 난 뒤에 얼마 가지 않아 암에 걸리셨습니다. 병원에서는 1, 2개월도 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1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1년 동안 이 자매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었습니다. 동경에서는 꽤나 큰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늘 눈물로 정말 개미 같은 목소리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던 이 자매님이 그 기업을 물려받아 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 26, 상상할 수 없는 그 나이에 이 자매님이 정말 사장으로 그 역할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의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 길면 저 가운데 있는 자매님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매님은 오키나와 자매인데 이 자매님도 마찬가지로 자해를 했던 자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자매님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지금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면서 얼마나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파란색 입은 우리 자매님은 결혼하고 감사하게도 믿는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새로운 이제 가정을 세우게 되는데 이제는 이 자매님이 시댁을 전도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직장의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경제와 교육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깨지고 아프고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빛을 드러내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깨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주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시면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라진 틈과 그 흔적과 상처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본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일본은 많은 아픔을 준 나라지만,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나라지만,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들어서 온 열방 가운데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금이 간 질그릇과 같습니다. 저의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주의 빛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상처투성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라진 틈 사이로 주님의 빛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질그릇과 같은 존재지만 복음의 빛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이 말씀과 삶의 교회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은 늘 상처와 또 하나님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부끄러운 죄악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그 복음의 통로로, 빛의 통로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 이 말씀과 삶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종과 또 이 한국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과 삶의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한 복음의 빛이 이 땅과 세종과 온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곳에서 듣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 드리는 하나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통로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과 우리 선교 보고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전에 선교사님한테 들은 어떤 간증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대학생 시절에 볼륨을 조금 이렇게 줄여주십시오. 대학생 시절에 한 일주일 가까이 역에서 이제 전도지를 돌려서 이제 한국인 행사를 했대. 한국 문화 행사. 그래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래요. 행사 끝날 때까지. 근데 이제 그 행사장을 정리하는데 이게 정말 희망을 잃어가는 한 청년이, 남자 청년이 와가지고 그 청년 한 명을 대상으로 열심히 한국 문화를 전했는데 몇 년 있다가 그죠? 가봤더니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그러니까 그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쭤봤더니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전도지를 받고 그 한국 그 문화 행사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간증 들어보니까 이게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막
많은 말씀들을 사실 못 하셨는데 일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생각나시는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